총회가 제정한 이단 경계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맹이순 선생님께서 순교하신 지 꼭 70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맹이순 전도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남대문 교회 중고등부 교사이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조선신학교 4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조선신학교는 오늘날 한국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한국신학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부흥회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한 고신 총회장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더니 또 맹이순 선생님 순교 기념주일에는 한신대 총장님을 모시고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주위에서는 많이 놀라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입장에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맹이순 선생님의 추모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단 경계주의를 한 주일로 앞당겼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 출신 교역자인 서성민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지 꼭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돌아가신 우리 김영선 장로님의 아버님이시죠. 김영정 장로님의 아버님이신 김윤식 선교사님,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시고 또 한국 역사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최초로 중국에 파송되셨던 김윤식 선교사님의 서거일도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7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흐트리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요, 웬만하면 일선 지역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이번 주일에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시오 하고 설교집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설교 원고를 우리 한국 9천여 교회에 1만여 개 교회에 다 보내어서 꼭 이단 경계주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설교 지침서를 보았습니다마는 아마 그 설교 그대로 하다가는 한 2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가 워낙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성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이단 경계주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날로 잡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설교 지침서를 보니까 추가된 게 있는데 동성애자들, 이 퀘어 신학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동방번개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2달 됐나요? 어떤 집사님이 그 건강에 참 좋다고 동방번개가, 그래서 목사님도 그거 해보라고 저 서울역 앞에 가면 딱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건강 운동 아닙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아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경계까지도 꼭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얘기지만은 때가 되면 이단들이 그리고 사이비한 집단들이 나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바울의 교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살펴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이단들을 식별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24장, 마가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제자 중 하나가 성전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자칭 내가 재림한 예수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재림 예수,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저 계룡산에 가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때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그렇지만 보세요. 이게 끝났다 싶었는데 재유행에다가 뭐 원숭이 두창이랑까지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한 때가 올 것이다. 세 번째로는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리라.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난리와 난리,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의 대결 문제는 끊임없이 되어 왔습니다. 중동 지역은 화약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우물 파기 헌금도 많이 보내고 또 그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동네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들이 전부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제가 그날의 지도자 보고 얘기했어요. 왜 마을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느냐?
물이 어디서 나냐? 어디서? 저 산 아래, 소위 물은 선상이라 그러잖아요. 산 위에 나무들이 뿜고 있던 그 물이 땅 속으로 서면서 저 산 아래 기슭에서 샘이 있는 것이지, 이 꼭대기에다가 동네를 형성해 놔놓고 2km 3km 산 아래 가가지고 물 떠온다고 이런 고생을 하냐? 그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도 그거 다 압니다. 그것도 다 압니다. 저 산 아래 산 기슭에 가야 우물을 파야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거기 가서 동네 형성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산을 넘어와서 적들이 모가지 다 잘라가 버리는데, 사람 목을 잘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냐? 시대가 이제 변했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우리가 볼 때는 다 까만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민족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대결 양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극한 대립까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파송한 김성령 선교사님, 이스트 포컷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목사님 밤중이 되면 잠을 깨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종이도 한 장 없고 문명이나 문화 혜택이 전혀 없는 그 종족이 뭘 가지고 있냐?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중이 되면 저 멀리 있는 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밤중이 되면 총소리가 빵빵 나는데, 얼마 전에도 이 지역에 있는 몇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과 민족의 대결, 나라와 나라의 대적, 우리는요 참 평화롭고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쟁 중이지만, 휴전 중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옛날에도 쓰나미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화산 폭발,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매우 심각합니다. 높은 빌딩에다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쓰나미가 와도, 지진, 화산이 폭발해도 그 손해는 대단합니다. 자, 더 무서운 것은 형제와 형제,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며 아비와 자식이 서로 대적하리라.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족 문제들이 지금 늘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박해를 받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상을 보십시오. 교회는 표매를 당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 왕따를 당하고. 보십시오. 이러한 현상들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묻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달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가족들을 방주에 피신시키고 짐승들을 방주에 지금 몰아놓고 있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받았다. 누가복음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때에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죄악과, 그리고 그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남자들한테 반해가지고 롯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들 내놔라. 오늘 밤에 우리 그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를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딸이 있다. 차라리 내 딸을 내줄게.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사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간단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연이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붕 위에 있었다면 집 안에 있는 세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자도 뒤를 돌이키지 말라.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긴박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바로 이때 아닙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때가 이르리니. 자, 두 번째요.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탁을 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바로 분별하시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왕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지만은 왕자고 공주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만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부탁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과 장차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다 말세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분명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로 만들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이러한 징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보다는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가능하면 체벌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때리지 말라고. 제가 체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체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때는 때려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늘 드리던 말씀이에요. 많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애가 그 집에 가니까 막 주인집 아줌마 화장대를 그냥 막 흔들고 서랍을 흔들고 엉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던 주인집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지고 놀아. 여전히 애가 그냥 막 장난질을 칩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애가 댓글을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줌마가 갖고 놀아도 좋다 하잖아. 그런 애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집에 데리고 와서 패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엄마 말을 들어야 될까, 옆집 아줌마 말을 들을까, 그거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구역장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탕 발림을 하는 이단 사이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듣기 좋고 내 하기 좋은 대로,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생각대로 할 스승을 따르고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21세기 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 3F의 시대가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첫째는 피메일의 시대, 여성 시대, 여성 시대. 남성보다는 여성의 시대다. 21세기가 되면. 두 번째는 필링의 시대다, 감성의 시대다. 지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할 것이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픽션입니다. 픽션. 허구, 소설, 가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난 픽션. 사실보다, 어떤 진리보다, 물론 픽션의 허구적인 얘기도 진리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소설이요, 가상적인 세계지만 픽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너는 어때야 되냐?
모든 일에 좀 신중해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인데 꼼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안 죽어요? 나이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팔지도 안 보이나, 그냥 목사님 장로가 그냥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하나,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시간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전도해야지. 피난민들이 모이고 죽어가니까. 우리 교회도 보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성경을 보내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필요한 것은 물이고 떡이고 빵이지 무슨 성경이냐, 가보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과 직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통독 챌린지 헌금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성경이 필요한데 남대문교회는 부탁도 안 했는데 보냈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급하고 전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라고. 거기 총무 되시는 분이 아주 훌륭한 신학 박사고 훌륭한 어른입니다. 제가 직접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교회에 감사를 표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옳죠? 남대문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전도관, 통일교, 온갖 이단들이 들끓는 가운데 이제는 동성애자들과 쾌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간사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이요, 차별금지법입니다. 뭐라고요? 차별금지법.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찬성을 해야지 왜 반대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차별금지법을 갖다 붙여놨다고.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불쌍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반대하느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서명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다시 날 때 또 하고, 또 우리 또 서명 또 보니까 또 안 한다는 거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정당한 성관계나 결혼관계, 아름다운 가정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약자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광고하고 떠벌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운동을 우리는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맞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아름다운 단어를 어디에다 갖다 붙입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뒤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향기가 나는 시궁창, 거룩한 죄악, 아름다운 추행. 제가 지금 세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추행은 추행이지 무슨 아름다운 추행이 있어요? 죄악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시궁창에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더 쉬운 말로 비유를 할게요. 동그란 사각형 말 됩니까? 사각형은 사각형이지 동그란 사각형이 어디 있어요? 네모난 삼각형, 제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갖다 붙입니까? 갖다 붙인다고 다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수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며,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가 그 길에 빠져서 허우거지는 소수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도 동성애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 더.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 딸이 아빠 오늘 사윗감, 멋있는 사윗감 있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네 딸이 사윗감이다 해가지고 다른 여학생 데리고 오면 네 받아들이겠냐? 왜 내 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 사회적으로 인기 없고 표 얻으려고 그런 짓 하고 있냐 이 말. 군대 간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멋있는 며느리감이야. 내 오늘 엄마한테 며느리감 데리고 갈게. 그만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감이라고. 맞아 드리겠냐고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가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하면 벌 받는답니다. 한 번 이런 설교할 때마다 벌금을 300만 원씩 매긴답니다. 오늘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아니라 그 많은 벌금을 낸다 할지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진 동성연애자나 성소수자가 나타나서 이게 아니더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비록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길이 이게 아니더라, 이게 옳고 바른 길이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식인들이, 소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부추깁니까? 교회가 생명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장려하는 법을 만들려고 난리를 칩니까? 더구나 여러분, 동방번개라는 종교를 들어보셨나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중국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전력하다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글쎄 중국에서 뛰쳐나온 동방번개라는 종교가 교회에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것은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동방번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들먹이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동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번개처럼 임한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지하게 신중하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득이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이 5개밖에 없어서 제가 손가락 짚어가면서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이 말씀을 가감하면 이단입니다. 몰몬교? 왜 이단이죠? 그 사람들 성경 인정 안 합니까? 성경 인정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이라는 그들의 경전을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이단입니다. 통일교? 물론 부도덕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강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으로 규정된 말시온주의자들은 성경을 뺍니다.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에 바로 서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고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지만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누가 줍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주고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여러분 5 손가락 가운데 가장 키가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든지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선행을 많이 베풀면 구원받는 이것도 전부 이단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현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믿음으로만 가요. 전도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성경, 삼일체 하나님, 믿음.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마지막 그날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귀신론을 가진 사람이 왜 이단입니까? 네 무좀 걸렸네. 무좀 걸려가 죽은 귀신이 붙었구나. 너가 암 걸렸구나. 네 암 걸려가 죽은 귀신이 붙었다. 그 전부 이단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돼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귀신론을 가진 것도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탄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탄이 5년 전에 죽은 사람, 10년 전에 죽은 사람, 몇백 년에 죽은 사람 흉내도 내는데 무당들 가보니까 뭐 남이 장군? 장군 동자? 그런 흉내도 내요. 그건 그 사람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게다가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귀신론, 비성경인 귀신론은 매우 위험한 이단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시간 되는 데까지만 그냥 말씀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존 공교회를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회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웃입니다.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종교를 빙자한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기존 교회를 비난할 때 기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 성도들 봐라, 하는 집 봐라, 그게 예수 믿는 것 맞냐?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부족함이 있어요.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이고 거룩해 가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요?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하고 부족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렇고 다락방 이단이나 세일교, 구원파, 소위 정명석, JMS 하는 이런 이단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한 이방 종교들도 문제지만 학문이나 사회운동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제가 손가락 5개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이신덕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른 종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종교는 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자기 직분을 지키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인정하는 신앙,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화면이 흐리면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를 따르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속히 허탄한 이야기 속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왕성하여 교회가 더욱더 많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일과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단 경계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